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3장 1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3장 13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발락이 가로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단을 쌓고 매단에 수송아지 하나와 수장 하나를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날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 입에 말씀을 주어 가라사대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귀족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노래를 지어 가로되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나를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피획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사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뇨하리오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오로다. 아멘.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리이까.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는 과정에 모압 평지에 진을 쳤었습니다.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는데 앞에 과정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모리 사람들을 다 쳐 죽이고 또 그 모든 것들을 보고 난 다음에 몹시 두려워하고 번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발락이 사신을 보내서 예언자 발람을 불러오죠. 불러와서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발람은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저주하냐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꾸짖으랴 그렇게 대꾸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발람을 데려왔는데 오히려 축복을 하자 발락이 화를 냅니다. 발락의 태도에 신경 쓰지 않고 이 발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말하겠다고 어제도 나왔고 오늘도 그렇게 해갑니다. 발락은 발람에게 진 끝까지 볼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일부만 볼 수 있는 곳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제 이르지요. 거기서 또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는 또 7제단을 쌓고 수송아지 수장을 또 제단마다 그렇게 바치죠. 발락은 자신이 정해놓은 답을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발람에게 요구합니다. 그 답이 뭡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거예요. 계속 그것만 요구합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또 뭐라고 합니까? 저기서 여호와를 만날 동안에 여기 있어라, 제단 곁에 있어라 또 얘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오셔서 말씀합니다.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 말을 전하라. 그렇게 해서 두 번째 발람이 예언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을 제가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발람은 예언하면서
하나님의 속성부터 얘기를 합니다.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거짓말을 하지요. 그 거짓말이 진짜 거짓말이든 약한 거짓말이든 넘길 만한 것이든 새빨간 거짓말이든 하얀 거짓말이든 거짓말을 하죠.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이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셨을 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일까, 그렇게 얘기했던 가인의 거짓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했을 때 사라가 웃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어찌 왜 웃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자 사라가 웃지 않았다고 했던 그 사라의 거짓말도 있습니다. 가인의 거짓말이 정말로 좀 나쁜 거짓말이라고 한다면은, 이 사라의 거짓말은 그래도 좀 넘길 수 있는 약한 거짓말이지만 그래도 거짓말은 거짓말이지요. 둘째,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않으신다. 인간이 아니시기에 후회가 없으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어 성경으로 이 말씀을 번역하면은,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바꾸어야 하는 그런 사람의 아들이 아니다,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새 번역은 하나님은 변덕을 부리지 않으신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마음을 절대 바꾸지 않으신다, 그 말씀입니다. 노아 시대 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악하다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땅 위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지면에서 창조하신 사람들을 다 썰어버리시오. 그럼에도 노아 가족을 두시고 살려주셔서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믿음의 주상을 만드시는 그 과정 속에 숱한 우여곡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대열을 이어가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저지르는 그 숱한 죄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세계를 구원하실 그 마음을 바꾸시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서 십자가 구속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은혜지요. 셋째,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말을 해놓고 안 지킬 때가 참 많이 있죠. 밥 한번 먹자, 안 먹잖아요. 한 달이 가도 두 달이 가도 그 밥은 어디 있는지.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안 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하지 않고 카톡 같은 데 있을 때 그 자리에서 기도를 써요. 그렇게 하는 게 까먹을까 봐, 그죠? 말해놓고 안 할까 봐. 우리가 그럴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주신다는 그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승천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주님, 지금 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하실 때 그 천사가 제자들이 하늘만 바라보니까 어찌하여 하늘만 바라보느냐, 그대로 오실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죠. 그 약속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약속과 성취의 하나님이에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창조하셨으니 반드시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라도 믿음과 행함, 칭의와 성화는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행하지 않는다면은, 이루지 않으신다면은 그 하나님 안 믿죠. 그렇다면 우리가 말은 해놓고 믿는다고 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지내지 못하면은 그 믿음이 가짜겠죠. 그러면 결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한 약속이에요. 믿음은 하나님께 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살아내는 것이 약속을 실천하는 것이지요. 발람은 이어서 20절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명령하셨으니
그 축복을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축복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저주할 수 있느냐, 그 말씀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말씀을 전하라 했는데 전하지 않는 것이 문제죠. 더 큰 문제는 뭡니까? 전하라는 내용을 바꿔서 전하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받은 대로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강조점을 좀 두면서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받은 대로 전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도 이렇게 했다면 우리도 받은 대로 성경 말씀에 있는 것 그대로 우리가 전하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은 게 이단이죠. 얼마나 바꾸어 버립니까? 얼마나 내용을 바꿔버리고 자신이 하나님이다 막 바꿔버립니까? 이단이에요. 21절로 와서 발람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고 이스라엘에서 어떤 잘못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렇게 전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잘못을 찾지 못하셨기에 저주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또한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주님을 왕으로 떠받드는 소리가 들린다. 세번역으로는 그렇게 21절에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까 그들이 주님을 높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주님을 높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신앙이 우리 속에 정말로 실제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지? 하나님 어디 계실까? 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실까? 우리가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가 삶 가운데,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실제로 믿어야 그 말씀이 작동을 하는 것이겠죠.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이 힘든 세상을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헤쳐나갈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힘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내가 너와 함께 걱정 마, 두려워 마, 그 말씀 하는 것이겠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높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22절에도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가만둡니까? 아니잖아요. 출애굽시키셨잖아요. 구체적으로 하셨죠. 그들의 힘이 들수와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말로만 하시는 임마누엘 아니고 구체적으로 끄집어내시고 해방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시고 하니까 어떤 것들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못하겠다. 하나님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기에 야곱을 해야 할 점술도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도 없다. 자기가 예언자인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어떤 인간적 술수로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이스라엘을 결코 해할 수 없음을 다시금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물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어떻게 저렇게 큰가? 사람들이 야곱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보라고 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게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발람이 또 그래서 이 백성이 이제 암사자같이 일어서고 수사자같이 일어날 것을, 그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런 발람의 말을 계속 듣다가 이 발락이 또 화가 나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25절에 저주도 말고 축복도 말라. 축복하지 말라고 이제 했다가 이제 포기한 거예요. 저주도 말고 축복도 하지 말라.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한 것이죠. 포기합니다. 그랬더니 발람이 발락에게 26절 말씀에 내가 당신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니까. 이 말씀이 22장부터 발람이 발락에게 계속해서 반복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것만 전하겠다.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어기지 않겠다. 은금을 준다 해도 그 어떤 재물을 준다 해도 하나님 말씀하신 것만 말하겠다. 다른 건 말하지 않겠다. 22장부터 지금까지 하신 그 말씀의 반복이에요. 말씀하신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말하겠다는 이 깡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더라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이 어떤 좀 아이들 말로 깡다구, 신앙의 깡다구,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이런 것 보면 참 저는 가슴이 다시금 결단하게 됩니다. 신앙의 우리 선배 절주들이 정말로 말씀 지켰던 그것 지키겠다. 베드로 요한 보십시오. 베드로 요한이 예수님 부활했다는 얘기를 막 전하니까 잡혀가잖아요. 공회원 앞에 잡혀갑니다. 공회원들이 대제사장 진짜 유대 지도자들이 말하지 마, 예수 말하지 마, 그렇게 막 했죠. 어떻게 합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도망가나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니들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답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신앙의 깡다구지요. 죽이라면 죽여. 괜찮아. 나는 죽었다가 산 몸인데, 영생을 얻은 몸인데 그 죽음 뭐 두려울 게 있어. 죽여봐. 나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발람이 말한 것처럼 나는 받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베드로 요한 또 내가 받은 것을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신앙이 우리 속에 여러분 살아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에 정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신앙이 회복되어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크시구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베드로와 요한이 보았기에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그 말을 한 것처럼 진리에 사로잡힌 자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그 어떤 억압도 진리를 전하는 입술을 닫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복음을 체험한 자들이 지니는 진리에 대한 열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 체험이 소중한 이유가 뭐냐? 그 힘이 어려울 때 나오거든요. 밋밋하게 예수 믿으면 그 힘도 없어요. 그냥 넘어지고 하지만 그 믿은 그 열정이 있으면은, 그 믿음이 있으면, 체험이 있으면은 힘들 때 잡아주는 그 열정이 생기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발람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전하겠다. 받은 것을 잘 전달하는 그 유통자, 전달자의 그 사명을 우리가 주셨으니 잘 우리가 하겠다는 그 말씀이기도 하고, 어떤 박해와 억압에도 어떤 유혹이 있어도 어떤 시대적 상황과 개인적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들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우리 믿음의 어떤 그런 열정을 우리가 또한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백이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우리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함께 할 수 있기를 끊어지지 않기를 성부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 날 또 저에게 은혜로 허락하시고 저희가 또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잘 묵상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그 말씀을 전하게 도와주옵소서. 다른 말씀 전하지 않게 하시고 주신 말씀을 전하게 도와주옵소서. 어떤 아버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는 우리 가운데 아버지 깡이 있게 몸부림이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